오늘은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의 오류와 모순, 성경의 오류와 모순, 성경의 오류와 모순이라 불리는 것들, 이런 거죠. 시편 18편 30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건 보통 as for God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보존됐다, 순수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거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길 간구하며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 마음에 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또 더러운 것 모든 걸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다 모두 다 열매 맺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또 놀라운 빛을 보도록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주 앞에 사오니 주께 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오류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책이 아니라 영감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섞여있는 도서가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담긴 책에 불과하다면 시대가 변하고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책이 벌써 나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왜 인간은 그 모든 구절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토록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의 깊이는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는 저자가 인간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와 비평가들이 성경의 축자적 완전 영감을 부인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학문적인 증거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룩한 권위를 거부하며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함으로써 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영원한 심판을 축소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함으로써 또는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성경을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 또는 정죄, 저주, 심판, 자신의 양심을 좀 더 둔화시킬 걸. 내가 정당해지려면 내가 의로워지면 되는데 내가 의로워지지 못하면 판단자를 공격하는 거죠. 판단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격하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성경 오랫동안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신약의 성도들에게 발견되고 있는 신비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어진 계시는 그들 자신의 사유나 분석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뒤따르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성경의 이 기록자들, 저자들도 뭐 했느냐? 부지런히 자신들이 주께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신들도 자기 사유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사유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의 결과, 사색과 사고와 어떤 이 탐구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이 기록한 것들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언자들이 성경을 전하고 기록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이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이나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자신의 말이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다윗의 혀는 뭐였느냐요? 다윗의 입은 뭐였느냐? 다윗은 자신은 뭐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하신 도구였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누가 했다고요? 주의 영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스피커였다 이거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록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7번 단련된 순은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2600번 이상 선포합니다. 2600번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비단 표현이 신약에서 약 525번 등장합니다. 이토록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증언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에도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역본으로서 원본의 권위를 영어권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표준 척도입니다. 원본의 그 신성한 영감과 권위 그리고 정확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표준 척도예요. 자,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무법의 시대에 대항하여 이 시대에 있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이 서구 사회와 교회 내에서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지성인들과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거룩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것을 영리하거나 똑똑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게 있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진다고. 이런 불신한 신성 모독자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나 정치나 지성, 도덕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에 반역하는 무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해체되고 내가 느끼기에 옳은 것이 진리가 되는 상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본성적으로 권위를 갈망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참된 권위인 성경을 버린 인간은 결국 거짓된 권위, 돈이나 권력이나 거짓 과학이나 이단 교주에게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이들은 성경을 문학적으로 놀라운 책, 도덕적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칭찬하지만 그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어떤 분도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읽어요. 왜냐면 인문학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문학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인문학의 결정체다. 뭐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훌륭한 책, 도덕적으로 훌륭한 책.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문학으로 성경을 셰익스피어나 호머의 작품을 능가하는 책이라고 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경 문학 작품으로 칭송받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 척도 판단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만 성경의 문학적, 문자적 정확성에 대한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입니다. 우리가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는 비록 거룩한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훼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훼손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과 과학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과학의 모순. 오늘날 이제 초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학생만 돼도 이제 과학 시간, 생물 시간 이런 거 이제 몇 개 배우면서 이 뭔가 지금 성경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비과학적 가설들, 진화론이라든가 대파, 빅뱅 이런 대폭발론 그러죠. 론자 되는 게 많잖아요.
이 론자 들어가는 이 론자는 과학의 이름을 빌린 비과학입니다. 론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론자가 된 거죠. 질량보존론이 아니고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법칙 뒤에 나온 법칙이란 거는 이미 입증이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진화론남이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나 론자가 들어간 거는 가설이란 뜻입니다. 근데 론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죠? 과학의 영역에 있어. 그건 뭐죠? 그건 좀 더 거짓되이 과학이네. 그건 과학이 아닌 거지. 과학이 아니면서 과학인 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뭐 토마토가 채소예요, 과일이요? 그러면은 채소야, 과일이야? 나도 모르겠네. 채소냐 그게? 과일도 아닌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과학이 아닌 게 과학처럼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천문학이나 지질학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전부 론이야. 예, 자기들 모르니까 론은 전부 다 뭐냐?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말은 뭐냐? 가짜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건 성경과 충돌하는 것들이 당연히 충돌하죠, 당연히. 하지만 참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과 성경이 서로 모순된 예는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또 거짓으로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 거짓으로 소위 과학으로 불리는 것들이 나와요. 소위 과학이라고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을 반론을 피하라고요. 예. 요즘은 과학이 다 과학입니다. 점쟁이들도 점성술도 이제는 과학이라 그래요. 침술도 과학이라고 다 여러분이 뭐 과학이란 말이 자연법칙, 물리, 생물, 화학에서 나만 과학이 아닙니다. 인문학도 요즘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과학, 자본론도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뒤에 과학이 붙잖아요. 사회과학이라잖아요. 점술도 역술과학이고 다 과학이라 그래요. 요즘 과학이 아닌 거지.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예. 거짓으로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과학 이론들은 그냥 이론, 가설이지 객관적인 진리나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성경과 지질학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대 지질학자들이 동일 과정설에 기초하여 지구의 나이를 추산하면 45억 년, 50억 년 이런 것도 있고 200억 년, 300억 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커요. 45억 년에서 45억 5년 사이 이 정도가 아니고 45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이러면 이 편차가 뭐죠? 이거는 사실 지들 모르겠지. 지 마음대로 떠든다는 뜻이야 그게. 예를 들어 이거 도자기 하나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조선도 500년인데 그럼 조선 초기냐 중기냐? 그럼 초기면 초기. 그럼 초기 어느 시대? 이게 딱 적혀요. 1300년대? 1300년, 그것도 100년이에요. 1300년대에도 1301년부터 1399년이야. 100년, 그것도 편차가 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BC 5세기에서 10세기경, 이런 식이야. 그게 뭐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BC 5세기에서 10세기경? 이게 뭔 소리야, 대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지구 연대기는 지질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5000년 차이가 아니라, 200억 년에서 300억 년 전? 이런 식이라고. 이건 사실은 뭡니까?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자기 입으로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응? 자기 입으로. 많은 현대 지질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의 하는데, 성계 객변설, 노아 형수죠. 노아 형수 이제 객변설. 또 지층과석의 형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여러 노력을 시도를 하는데, 저면 지질학자인, 아놀드 기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 기어스라는 사람은 참된 지질학과 성경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성경은 지질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지질학적 주제를 다룰 때 정확합니다.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과 일반 과학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왕립학회 회장을 지낸 고 스톡스 경은 이러한 성경과 과학이 상호 모순된다는 주장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열역학 법칙이나 수문학적 순환이나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든가 지구가 둥글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 이런 것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다음, 성경과 화학이 서로 모순된다. 화학적.
위대한 미국의 화학자 레더 박사는 역시 이러한 오류를 반박했습니다. 물질의 구성과 원소에 대한 성경의 모든 묘사는 현대 화학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성경과 지리학이 서로 모순된다고 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지리학자 크리스티 박사는 성경에 단 하나의 지리적 오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히타이트 족속의 존재나 벨사사르 왕의 실존, 여리고성의 무너짐 등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기록이 정확함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 뒤졌을 때 그건 전부 다 발견되는 족족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이지, 성경의 역사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지만 성경의 역사성을 다 입증하더라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만 불과 유황이 내려서 탄 자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 땅 자체가, 이건 그냥 화재로 일어나서 몇천 년 지나서 땅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화재가, 엄청난 그냥 자연 발화로 땅이, 자연 발화 땅 그거 몇 년만 지나도 그건 다 회복되죠, 땅.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화재 흔적이 아직도 있다 이거. 이건 엄청난 쏟아지는, 이건 진짜 불과 유황이 쏟아지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한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는 이 지질이 아직도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경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탐구가 뭐였냐면, 홍해 바다 어디에서 파라오의 그 병거 바퀴를 찾아낼 것인가. 홍해 바다에 그 이집트의 수천 대 수백 대의 그 병거가 빠졌으면 그 바다 어디가 밑에 수레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찾았어요. 그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있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 성경의 정확성이죠. 성경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지리학적으로 정확하다. 성경은 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프라테스함, 티그리스함, 티그리스강. 이게 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종교 경전도 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성이죠.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다음, 어떤 이들은 교회가 최종권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집단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성경을 식별하고 수용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보다 조직적으로 역사적으로 앞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 사도들의 전성은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모호한 말씀은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더 정확하고 교회의 타락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을 멀리하는 불신은 가장 실제적 이유는 이런 과학이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 아닙니다. 무관심일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갈리오가 진리에 대해서 보였던 것 같은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권위 아래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성경의 최고성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책이다. 성경은 다른 모든 책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최고의 책입니다. 세상의 베스트셀러들은 한 시대 유행을 타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를 관통합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합니다.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비극과 죽음의 시기에 언제나 이 한 권의 책,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이며 민족과 개인에게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노예 해방이나 여성 인권 신장이나 병원과 대학의 설립이나 민주주의 기초 등 소국민의 긍정적 발전은 모두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근대 헌법이란 것은 모두 다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방조한 상상력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성경의 위엄과 권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본으로 영어권 문학의 정점이자 신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모순이라 여겨지는 난제들에 대해서 좀 변증하겠습니다.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읽기나 문맥의 무시나 혹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건 오해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주 제기되는 소위 모순들에 대해서 좀 해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 오류들 이런 걸 제가 사경에 한 적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도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오류들 이런 것도 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이런 거 보이죠. 앞뒤가 안 맞네 이게 보이거든요. 하늘을 본 사람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는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출애굽기 24장 10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았고 이런 기준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다면 모세도 하나를 본 거 아닌가? 이사야나 에스겔도 하나를 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 두 진술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옳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영으로서의 본체를 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화된 현현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분의 영광의 발판을 본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반사된 모습을 보지만 내 눈 자체가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도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다 그러죠. 자기 얼굴 자기가 직접 보는 방법은 없다. 사람의 눈의 구조상 자기 얼굴 자기 직접 보는 방법 없습니다. 단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거울을 통해서나 카메라를 통해서지. 예. 인간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의 본질을 직접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늘을 봤다는 건 뭐냐면 주의 천사의 모습을 하나 주의 영광을 봤다는 뜻입니다. 다음 민수기 25장 9절에 재앙으로 죽은 자의 수입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민수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 10장 8절은 하루에 23,000명이 넘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한쪽은 24,000명인데 23,000명이죠. 이거는 뭐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고린도전 10장 8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럼 전체적으로 24,000이 죽었고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하루에라는 말을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000명 그 재앙으로 인해 죽은 총 인원입니다. 즉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 여파나 이어진 날들에 1,000명이 더 죽어서 총 24,000명이 죽은 것으로 이해하면 뭐 아무런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다윗의 사장마당 가격, 구입 가격에도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다윗이 사장마당의 소외값을 사장마당 그거 소를 잡았죠. 번제물 들려고 소외값을 은 50세겔로 지불했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25절은 다윗이 그곳 값을 금 600세겔로 지불했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 약간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예요. 얘는 두 번에 서로 다른 거래이거나 거래 범위가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희생물, 번제물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필요한 타작 마당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했던 소를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은 50대계를 지불했습니다. 역대기상은 훗날 성전이 지어질 그 장소 전체, 다윗이 이 성전 터를 구매한 겁니다. 산 전체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겁니다. 성전 부지 전체의 값과 희생물을 드릴 일시적 장소의 값은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모순이 아니고 특히 11개 역대기 이런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주석서 찾으면 뭐 필사에 오르니 뭐 기록에 오르니 뭐 어쩌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빛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열왕기상 8장 12절에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빛 가운데 거하시냐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냐 뭐 이게 틀리냐 이거죠. 안 틀립니다. 둘 다 옳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빛이시고 영광의 강체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그걸 만날 때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과 흑암을 휘장처럼 두르십니다. 신의 산의 임재 때나 성전 지성소의 흑암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주님께서 주실 때 그 지성소가 창문이 없습니다. 지성소가 어두워요. 그래서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거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가 피곤하지 않으신가 어때요? 이사야 4장 28절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신다 기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할 수가 없는 거죠. 지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하나님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안식하고 상쾌하게 되셨다는 표현은 육체적 피로가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사를 완성하신 후에 그 결과물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신인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너지의 고갈, 힘의 소진이나 고갈을 겪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탄이 유다에 들어간 시점, 이것도 자주 묻는 질문인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마지막 만찬 중에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에 들어갔다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습 주신 빵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6월절 이전에 사탄이 유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3절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죠. 사탄은 유다에게 한 번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배반을 모의하도록 생각을 불어넣거나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배반을 실행하도록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렇죠? 그게 이 마귀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들어가서 뭐, 그게 아니라, 예,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혀 문제될 건 없고,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 장소. 사도행전 1장 12절은 올리브산, 올레벳이라 불리는 올리브산으로 나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4장 50절은 베단이라고 나오죠. 베단이는 올리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자락에 있는 베단이 근처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성천하신 것은 지리적으로 정확한 일치입니다.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 때 들린 소리,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서는 아무도 뭐 보질 못했다고 나오죠. 소리는 들었는데 보질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다시 간증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 간증을 하죠. 자기가 같이 다니는 동행했던 사람들은 바울,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왔는데, 그게 뭔 소리냐?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the voice,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말, 그 사운드는 들었는데 바울아, 그것도 사울아죠. 사울아 하는 그 음성, 그 소리,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the voice를 못 들었다는 거죠. 듣다의 의미적 차이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동행한 사람들이 물리적인 사운드를 들었어요. 사운드, 뭐 천둥 소리라든가 천사의 소리라든가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그 소리나 그건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거 천둥 소리다, 천사의 소리다, 뭐 나팔 소리다 할 때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와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응? 네. 그것 똑같은 거죠. 이 정확한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죠. 그 22장에서는 그 소리가 전달하는 의미 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소리는 들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이고 22장은 소리는 들었는데 알아듣질 못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이 문맥적 차이를 딱 정확히 보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the voice 이렇게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도 전혀 뭐 모순이 아니죠. 열왕기상 이제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 설교에 나 했는데, 열왕기상 할 때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48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솔로몬 4년까지가. 사도행전 13장 등 연대 계산을 합치면 573년으로 보입니다. 훨씬 500년은 뭐 당연히 훨씬 넘고, 480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정 통치 기간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던 기간, 뭐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등의 지배받은 기간의 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이 배교에서 종로로 하던 잃어버린 세월을 거룩한 역사 연수에서 제외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의 죽음인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5만 70명.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그래서 그 현대 역본들에서는 5만 70명에서 5만을 빼버리고 70명 죽었다고 축소 번역을 했습니다. 5만 70명은 베세메스의 사람이 5만 70명을 죽을 수 있나?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요세푸스나 현대 비평가들은 5만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70명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5만 70명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당시 베세메스는 인구가 많았거나 언약궤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주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죄는 그만큼 엄중했습니다. 숫자를 인간의 이성으로 줄인 것은 성경 변개입니다.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성경을 속 바꿔버리면 안 되죠. 여리고의 맹인들을 치유한 케이스도,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2맹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여리고에 나갈 때 맹인 1명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35절은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 1명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2,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명 이런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록자의 관점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1명이 고치셨고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포함한 2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사건이 되는 겁니다. 혹은 여리고도 도시가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올드시티와 뉴시티가 있다고. 구열이고 신열이고 사이의 지리적 이동 중에 일어난 사건을 각기 다른 시점에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성례의 감동을 받아서 특정 관점이나 특정 인물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증인의 수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 메시아의 기적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세 증인이라서 한 둘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법적 기록보다는 그 자체만 했기 때문에 둘을 뺀 거죠. 그냥 맹을 고쳤다는 것만 기록한 겁니다. 다음 십자가의 명패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받은 아주 쉬운 질문들이 모순 아닌 모순들. 다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 문구가 좀 다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완전한 그림을 위한 조합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이랬고, 마가복음에 유대인들의 왕이다. 누가복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요한복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당시 명패는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 세 개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복음서 기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번역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합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란 전체 문구가 완성됩니다. 이 밖에 겉으로 보이는 모순들도 이와 같이 문맥이나 번역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지 모순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 사람들이 보통 뜯어 고친 겁니다. 예. 우리는 킹제임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 성경의 그 신성, 신격 또는 무호성을 공격하고 그 영감을 공격해 보려는 시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이 뭐 어디서 뭐 이집트 신화를 뺏겼냐,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뺏겼냐, 뭐 수메르 신화를 뺏겼냐, 그 당시에 했던 뭐 전설에 있는 걸로 편집했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지만 그걸 편집할 일도 없고 편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편집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래서 일반 종교학에서 이제 성경도 어느 남의 작품을 뺏긴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뭐죠? 지가 안 믿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게 늘 찜찜해. 하나님 안 믿는 게 내가 찜찜해.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믿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만한 정당성을 나한테 부여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한 뭐도 있어. 근데 내 죄책감도 치유받고 양심의 거리낌도 치유받고 전혀 그런 거 하나님 안 믿어도 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죠? 성경 그 신화래. 성경 그거 가짜래.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전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성경 가짜라고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나 약간의 암시만 나한테 주어져도 그거 뭐냐면 이 몰핀 주사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합당한 근거 이유가 막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고 성경 잡고 성경에 대해서 씨부렁거리냐? 이상하네. 군정거리냐? 지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가 해결 안 되게 자기 죄를 해결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와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 불신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불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음 거룩한 성경의 신뢰성과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느냐? 정말 성경이 고대 신화나 전설의 편집본이 아니고 사람들이 쓴 기록이 아니라 어째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자들이 실제로 그 책들을 썼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필사본의 증거에 압도적 우월성에서 최초의 자필 원본은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상 하나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숭배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퍼뜨리시기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과 번역본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태속 고전 문헌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의 신뢰성은 압도적입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원본 작성 후 900년이 지난 지금 사본 10개만 존재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현재 남아있는 헬라 사본만 약 5,800여 개고 라틴어 및 기타 고대 역본을 합치면 24,000개 이상입니다. 그럼 압도적 다수죠. 네.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 가이사르의 전기도 90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탑은 10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게. 그러면 이제 비싸져요. 고각적으로. 여러분 아는 그리스 고전 철학자들 그 작품이 남아있느냐?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2000년이 더 지난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 2000년이 더 지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이거죠. 사본간의 일치도 역시 경이롭습니다. 초기 정언들과 이단들의 역설적 증명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누스 같은 이런 교부들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고 인용되었고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부들의 인용문만 모아도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부들이 저술에 성경 기록을 인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 기록을 맨날 설교 사이사이 기록 넣잖아요. 이 성경 기록에 인용한 것만 그들이 저술이나 설교에서 인용한 것만 찾아내서 쭉 해도 신약 성경이 거의 복원돼요. 인용한 것 해도. 심지어 초기 기독교를 공격했던 이단자들과 불신자들조차도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미 그 성경 기록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대표적인 이들로 바실레디스, 카르포크라테스 같은 영지주의자들과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했던 켈수스, 포르피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해석을 문제 삼았지 성경이 사도들의 글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바른 사본의 계보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사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개된 소수 사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보존된 다수 사본이라고 그러죠. majority, 다수 사본. 이건 안디옥 계열입니다. 현대 역본들이 주로 따르는 바티칸 사본 4세기에 나온 신의 사본도 4세기에 나온 이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수천 군데가 다르고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애용하고 필사해온 다수 사본, 즉 공인 본문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시리아 역본, 페시타라 그래. 구시리아 역본이나 주 150년경 기록되어 공인 본문에 주 150년이면 사도 요한계시록 거의 96년 100년경이거든요. 주 150년경에 이미 구시리아 역본이 있어서 아람어 역본이라고 하죠. 구시리아 역본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구약 완본으로 150년경에 그 구시리아 역본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거의 같습니다. 왈렌시안이나 알비파 등 박해받은 참된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성경은 바로 이 안디옥 계열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원문 전통을 계승해서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존하시는 완전한 말씀이고 이 성경으로 전 세계 모든 역본들의 표준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역본들은 번역한 후에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냐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 선교와 부흥의 도구가 되었고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의 꽃처럼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섭리로 보존되었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며 과학과 역사와 지리와 예언 모든 면에서 정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확신하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 이 말씀 위에 걸 수 있습니다. 무법한 시대,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권위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거룩한 책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오류와 모순에 대해서 좀 다루었는데 오류와 모순이 아니라 오류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오류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다. 오류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 오류와 모순은 없다. 오류와 모순이 있다는 것은 변개된 성경이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서 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순수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주의 말씀은 참
단련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참 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함으로써 말씀이 주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영적인 복들을 저희가 마음에 풍성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의 보고에 저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쌓아두고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권위있게 효력있게 저희 가운데서 일하게 해주시고 또 자라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신앙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고 불법이 있을 때 항상 성경을 공격하고 비평하거나 또는 성경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성경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성,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인간의 죄성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니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의 성경 기록된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백하고 이 말씀 위에 저희가 자신을 쌓아나가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